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고부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스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거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언제 이렇게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주는 뭐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요. 이럴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세상이 복잡하죠. 너무 빠르고 복잡한데 그런데 정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저도 한때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예배를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무슨 콘서트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재밌습니다. 되게 유익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유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듣고 있어요.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워낙 재밌으니까 찬양 자체가 무슨 팝송 비슷해요. 집중이 필요합니까? 그냥 쿵짝쿵짝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몸이 막 움직여요. 예. 그 다음에 메시지 자체도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워낙 재밌으니까. 그리고 뭐 실제적이고 유익하니까. 근데 그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갖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힘 있는 건 아시니까, 예, 성령이 능력이 있으신 건 아니까 자꾸 우리 삶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성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러고.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예배할 때에, 예배한다는 것은 또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성령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뭐 꼭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의 필요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거 빼버렸잖아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빼버렸어요. 모든 문제 실제로 뭐 해결해 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해결해 주시냐? 아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데요? 사도행전 보면은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아주 미스리딩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응답 받은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주를 섬겨,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뭐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금식 왜 합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동안은 뭐 쇼핑할 필요도 없고 그로서리 쇼핑이라고 그러죠. 우리 뭐 먹거리 사올 필요도 없고 또 요리할 필요도 없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성령은요 복음 증거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도, 선교, 뭐 그렇게 꼭 문자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말 쓰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저희 집은 참 그 오랫동안 저희 부모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시잖아요. 그런데 뭐 목사님들이 와서 배워갔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시는 걸 하셨어요. 예.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도 와갖고 그 현장을 보고 가시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뭐냐,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어떤 장소에 사람들 끌어 모아 와서 많이 사람도 모아놓고 뭐 집회하고 그 가운데 무슨 좋은 음악도 있고 뭐 유명한 무슨 연예인 이런 사람도 불러오고 꼭 그런 가운데 집회 말씀 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오세요. 그냥 사는 얘기 하는 중에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팠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와갖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냥 삶을 나눴어요. 그런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 부모님이 한 40년인가 하셨어요. 예. 저는 그것 몰랐죠. 관심도 없었고, 학교 다니기 바빴고, 제 일에 바빴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서 와갖고 단순히 밥 먹고 갔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전도 받은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되고. 이러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 그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참 그런 많은 그런 그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것은요. 예. 이 삶 가운데 사실은 진짜 전도는 삶 가운데 되는 것이거든요. 대형 집회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죠. 이 가운데 또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하튼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 증거의 방향으로 역사하시고요. 이때는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내보내시는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었는데 내보내시죠. 복음 증거하라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고 이제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바보섬에서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섬 이름이 바보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거짓 선지자를 바보 만들었죠. 바보섬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박수였어요. 그러니까 무당 비슷했나 봐요. 박수는 짝짝 클랩, 그 박수가 아니에요. 영어권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소서러, 영어에는 소서러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해리포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해리포터 영화 봤거든요. 그런데 해리포터 뭐예요? The Sorcerer's Stone 그거 다 소설이 아니야, 다 소설이. 마술 아니에요. 예. 여기 이 마술사, 이 엘루마, 이 바예수, 이게 마술사였어요. 근데 이 바보섬의 마술사 엘루마를 바보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이런 거 마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근데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해리포터 모르면 바보가 돼버렸죠. 예. 저까지도 막 옛날에 해리포터 영화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게 누구니까 서기오, 이제 서지어스라고 나요. 총독 서기오. 예.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 갖고 이제 엘루마에게 선포하죠. 너 한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때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예. 9절에서 12절에 있는데 9절을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고서 이제 너는 잠시 이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섬겨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예. 그러니까 유욕을 충족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예, 기분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술을 자꾸 마시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분 꼭 술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담배라든지 마리화나 마약, 무슨 뭐 텔레비전, 영화, 동영상, 예, 우리의 유욕을 충족시켜 주죠. 기분 좋잖아요. 예. 계속 마약하면 기분 좋죠. 기분 나쁘니까 마약하겠습니까? 마약하면 기분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욕을 자꾸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 뭐 이해는 합니다. 괴로우니까 그렇죠. 또 우리는 우리 생긴 게 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의지적으로 거슬러야 됩니다. 예. 노력이라도 해야지. 안 된다고 해. 보나마나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욕, 우리의 fleshly desire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혼자서 집중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찬양도 사실은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요즘 찬양은 좀 그래요. 팝송 같고 그런데 그냥 유욕을 충족시키기에는 좋더라고요. 흥이 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죠. 27절 또 29절인데 27절을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 이것을 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까지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죠. 주로 나쁜 일을 하죠. 나쁜 일이 일삼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근데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였다는 것이에요.
29절도 읽을까요?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시공간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인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게 기록된 말씀 응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들의 생각 왔다 갔다 하고 우리들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예요. 예.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냐? 물론이죠. 물론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까? 찍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지금 치유가 급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주위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치유가 급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합심기도 하는데 예배 맨 뒷부분에 항상 우리가 중보기도 합심기도 하죠. 그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유튜브에도 뭐 올라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것을 고집하시는 분들 앞에서는요, 예, 다른 구절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인용하세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여기서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은, 이러한 그 치유의 약속, 치유의 약속과 또 치유의 말씀들, 이것은요 믿음으로 저희가 붙잡아야 됩니다. 생을 걸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인용하고 또 이 말씀을 저희와 저희 가정,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이 사람은 힘입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지만 이 죄 사함에 관해서는요, 예,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 역시 예, 이 사람은 힘입어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더라도, 시작은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여기로 와야 돼요. 예.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죠.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통적인 이제 장로교회에서 제가 자랐죠. 자라갖고 이런 교리, 어렸을 때부터 교리를 가르치더라고요. 특히 구원론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제 삶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고 되는 것도 없고, 예. 항상 고통 가운데 있고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사 받은 분 통해서 치유 받으니까 예,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와, 이게 믿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저는요, 제 청춘을 성령 운동에 바쳤다니까요. 이거구나. 이 전통교회 잘못됐구나. 뭐야, 맨날 무슨 교리나 가르치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는 지금 죽겠는데. 전도 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완전 성령의 역사를 맛보니까 예,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에 빠졌고, 그런 느낌 의지하는 것. 예.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꼭 느낌으로 와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되고 드라마틱하게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쪽으로 자꾸 가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고 조현병에 걸렸잖아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구분도 못하고. 예. 놀라운 것은 주위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조현병 걸리냐? 물론 아니죠. 예. 저만 그렇게 배웠나요? 저처럼 배운 사람들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억울하게 조현병을 걸렸을까? 원래 그렇게 약하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특별히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분히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르침까지. 근데 사실 또 그런 가르침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다른 가르침은 제가 또 좋아하지도 않고, 또 그런 가르침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심취했죠,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제 조현병이 왔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길이 없구나. 왜 그러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는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게 죄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아갈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걸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한 창조주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 우리를 그쪽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아주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럼 너는 크리스천이야. 그 교회 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죄 문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을 길이 없구나. 석가모니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죠? 모하메드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No chance.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저는 뭐 그냥 다 외웠었죠. 언제 외운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다 외웠어요. 이게 이제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은 다음,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하고 점점 동일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작은 엄청났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항상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작 엄청났죠. 나중에 뭐 박해받는 게, 핍박받는 게 일상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드라마틱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랬다가 맹인이 되고, 그러다 눈 다시 뜨게 되고, 그리고 뭐 에베소의 역사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들 다 낫고 귀신들 떠나고 한 도시가 다 뒤집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뒷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죄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기에서 로마를 가는데 난파당해갖고 몰타 섬에서,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데 몰타 섬에서 3개월이나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도 또 있었죠. 몰타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 있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거 이제 그 배 타갖고 풍랑 만났을 때였어요. 유르굴라 광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막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것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사도 바울과 동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 역사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낫게 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막 맞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장면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구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래서 이 낫게 하시는 것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나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낫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또 이 선교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죠.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를 가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인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듯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런데 왜 풍랑은 왜 만납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몰타섬에 이제 몰타섬에서 내리는데 아슬아슬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265명인가요?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다 수장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몰타 섬에서 이제 난파돼 갖고 이제 거기 상륙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님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치유가 더디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용해 먹는다 이거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내 필요에 그냥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구원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석으로 들어가서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또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